함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대신방 기간이어서 각 소그룹마다 저희가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참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혹 신방하지 못한 가정들이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심으로 우리 교문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더 부흥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 이 10계명이 어떻게 주어졌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율법을 마음에 새겨야 할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면서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맺을 준비를 갖추라 라고 하면서 몇 가지의 요청을 주셨었는데요. 첫 번째로 옷을 깨끗하게 빨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고, 또 아내와의 성적 접촉을 삼가하고 또 산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산 밑에 경계를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었죠. 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9장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더 장엄하고 더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율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불 가운데 나타나셨고 또 불의 연기 가운데 또 그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고 또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 또 지진,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러한 불과 또 지진과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인데 이 두 가지의 사건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이 10계명을 받는 그 언약의 장면이 얼마나 엄숙하고 거룩한 광경 가운데 이루어졌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옷을 빨라 하시고 성결하게 하라고 이미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그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이 또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열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은 있지만, 어떤 한 개인이 들었던 적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는 장면은 지구에서 가장 엄숙하고
가장 장엄한 분위기 가운데 이러한 중대한 언약이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을까요? 여기 아래 부조화 선지자 30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행사가 그 율법의 탁월성을 감안하여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되도록 경영하셨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무엇이나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깊은 인상을 받아야 했다. 하나님께서 장엄한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를 최대한의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상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최대의 경외심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장엄함 가운데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그날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근사한 결혼식장을 빌리고 또 남편은 멋있는 정장과 턱시도를 입고 아내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평생에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예식이 많이 간편화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결혼 예배를 드릴 때 촛불 점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례, 성혼 선언, 양가 인사 등 이런 여러 가지에 주어진 예식의 순서들을 거치면서 그 결혼식에 심어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음미하면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예식들은 정말 많은 상징들이 녹아져 있는데요. 이건 여담인데 제가 결혼할 때 그 신부가 입장을 하잖아요. 먼저 신랑이 입장을 해서 복도를 걸어가서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신부가 장인어른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걸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아내를 받아서 손을 잡고 이제 둘이서 서게 되는 그러한 예식의 장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 결혼식 때 그 한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결혼식을 할 때 너무나 당황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평소에 안경을 쓰는데 렌즈를 꼈습니다. 렌즈를 끼고 이제 결혼식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아내랑 장인어른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아서 이제 받아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복도에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복도에 반 이상을 걸어 나간 거예요. 너무 많이 걸어 나가가지고 그래서 저 끝에서 이제 예식을 담당하시는 분이 손짓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뒤로 가라는 소리인데 저는 앞으로 오라는 줄 알고 계속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3분의 2 지점까지 나가서 이제 장인어른을 맞이했는 장인어른이 아직까지는 우리 아내를 줄 수 없다고 뒤로 가라고 손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걸음질 쳐서 뒤로 가가지고 한 3분의 1쯤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손을 잡고 이제 입장을 했었던 그런 해프닝이 또 기억이 납니다. 결혼식은 이 각각의 예식들은 그런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결혼식의 정말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는 합니다. 그냥 남녀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한 예식을 치르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결혼식을 행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이 멋진 시간이 평생토록 기억되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혼식 날을 기억하고 이 드레스를 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의 손을 처음 맞잡던 그 기억과 그 마음으로
평생 동안을 그런 최대한의 사랑과 최대한의 경외심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에서 결혼예식을 치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우리 예배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정말 많은 예식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 진행자들이 함께 등단을 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는 송령을 하고 기원을 하고 이런 거룩한 준비된 예식들을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예배 때마다 행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일이 많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리둥절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이런 예식들이 다 마치 결혼식의 하나하나의 예식들이 우리에게 의미를 전해주는 것처럼 이러한 예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이러한 각각의 상징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예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예배 절차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식의 장면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형식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 형식이 중요한 만큼 마음도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 만큼 그 못지않게 형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정말 존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경외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처럼 예배를 잘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예배 드리기 전에 짧게 10분 먼저 와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것을 모두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와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함으로 최대한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제가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그 한 번 한 번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한 바 되고 새겨지게 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경배를 드리는 우리 교문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셨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성소제도이겠죠. 여기에서 성소제도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십계명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제도에는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십계명에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소제도와 십계명을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구원의 로드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십계명의 조목조목의 내용들을 살펴보지는 않고 십계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는지 짧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주어진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십계명 두 돌비에 대한 그림이 멋있게 그려져 있는데 십계명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다 십계명 외우시는 대로 우리는 평범하게 대답하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첫 번째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볼 때 이 10가지의 조항보다 조금 더 먼저 나오는 이 한 가지 구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기에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앞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을 외워보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말씀부터 외우지만 유대인들은 여기 십계명을 외우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는 말씀에서부터 그들은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재림교회 학자인 조지 나이트 박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 교회에서 십계명에 적힌 2개의 돌비의 그림을 많이 보았다. 어떤 그림들은 교회 현관에 있기도 했지만 이따금씩 교회 정면 즉 강대상 뒤편 벽에 걸려 있기도 했다. 하지만 2절의 말씀이 함께 있는 그림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십계명을 연구하기 전에 반드시 이 2절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장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 한마디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이 십계명이 언급되는 것보다 한 발자국 더 먼저 앞서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십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종에서부터 끄집어내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구원을 선포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십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조지 나잇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우리가 간과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라는 덫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절에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나는 너를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쓰여 있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나와 너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믿는단다. 이런 것처럼 이 말씀은 나는 너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또 저렇게 가라 하시는 길을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십계명의 문자만 잘 지키면 다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걸음을 같이 하여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걸 거꾸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주님께 동행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아침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참으로 동행하는 것이며 또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인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그렇게 무겁고 딱딱하고 버거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즐겁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늘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문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책에 쓰여져 있는 차갑고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여기에 그림이 있죠.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십계명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으면 저렇게 옆에 있는 사진 연구처럼 우리의 이빨에 김이 껴있고 또 고춧가루가 껴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애써 빼내려고 노력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나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거울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그 죄를 고침받게 해주도록 인도해주는 그러한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의 글자를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 첫 번째 계명부터 이 10번째 계명까지의
글자들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내 죄를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여기 계십니까? 십계명에 있는 글자들을 보고 여러분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는 분들 계신가요? 십계명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회개해야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십계명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자주 읽고 보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경험으로 달려가야 할 텐데, 우리는 이 십계명의 글자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것은 십계명을 글자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 자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거울과 같은 기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험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하여 보아야 한다라고 함께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면 어떠한 것인지를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지 십계명에 있는 문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것이 실제로 표현될 때 어떤 것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져 있으므로 마음이 우둔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분의 삶으로서 실천하심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험, 특별히 산상보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애로 말미암아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완전케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의 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는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충만하게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생애를 사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생애를 충만하게 사셨다는 사실을 느끼고 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한 생애를 사셨던 분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특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단지 죽어있는 차가운 문자가 아니라 죽어있는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치는 완전한 사랑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충만하게 나타내 보이시고 실천하시는 삶을 사심으로써 이 율법에 대한 오해, 또 율법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주님께서는 다 거두어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특별히 이 십계명의 문자의 행간에 담겨있는 율법의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나의 삶에 비추어 봄으로써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때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애를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뛰어가 회개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아 발견함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고침을 받는 진정한 율법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십자가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생애를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될 때 이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어디에 기록해 주셨습니까? 네, 두 돌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네,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십계명 주님의 율법을 두 돌비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 돌비에 새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해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기록하신 것이 몇 번 나와 있습니다. 언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먼저 우리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잡힌 이 가늠한 여인을 위협하던 사람들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율법에 보면은 이런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손가락으로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그 침묵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죄를 써나가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죄를 땅에 즉 모래 가운데 기록하셨던 것이었고요. 또 반면에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되었냐면은 돌비에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때요. 모래에 쓰여진 글은 어떻습니까? 지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발로 이렇게 툭 하면은 금세 지워질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용서가 주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무한하신 희생을 치르셨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값없이 우리에게 용서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비에 쓰여진 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돌비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돌비에 쓰여진 글은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돌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이것은 지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돌비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품을 기록하시면서 주님의 율법은 영원하며 결코 지워지거나 폐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돌비에 써주심으로써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쓰여지기를 바라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쓰여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돌비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그 율법이 그 똑같은 주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도 기록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율법을 기록하기를 원하세요? 육의 신비, 즉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님은 새겨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즉 그러니까 이 비유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 율법을 기록해 주셨다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의 율법을 새겨주실 때 돌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돌판. 우리의 마음이 돌판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돌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딱딱한 돌판 같은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어떻게 새겨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새겨지게 될까요? 여기에 두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물방울이 맺혀 있는 사진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돌비에 이 율법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물방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물이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똑똑똑 이렇게 내리다 보면 그 물이 바위를 뚫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바위가 물에 의해서 뚫리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물이 똑똑똑 떨어졌을 때 그 바위에 조금 파이고 그렇게 해서 이 바위가 뚫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그렇게 천천히 서서히 새겨지게 되는 것일까요? 조금씩 한 글자 한 글자 다른 거 불순종해도 상관없는데 한 글자 한 글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그렇게 새겨지다가는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방법으로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마치 하나님의 손가락이 돌비에 한자 한자 그어지면서 쓰여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겨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경험은 그러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회개하여 거듭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손가락으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돌비에 친히 십계명을 새겨주신 하나님의 손가락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에 닿고 한자 한자 글씨를 써내려가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율법이 새겨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행하며 나타내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두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시편 40편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93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자 한자 정성껏 우리의 돌판 같은 마음에 새겨주신 주님의 율법에 영구히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이 되는, 더 나아가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함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계명, 주님의 율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